입니다. 성령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나눌 때 성령님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Old Testament, 옛 약속이라는 뜻이죠. 신약이라는 말은 New Testament, 새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책. 그럼 무슨 약속의 내용이길래 이렇게 길게 기록합니까?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과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구원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한 약속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뭐 16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립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연대가 1600년 정도 걸렸거든요. 성경이 다 기록된 것이. 또 이 성경을 기록한 이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 약 40여 명이 기록했어요.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알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긴 세월이 걸리고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 수십 명이 필요했느냐. 간단한 약속인데 이 짧고 간결한 약속인데 뭐 이렇게 길게 66권 기록을 했느냐. 첫 번째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이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죄로부터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지는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섬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집행되는 구원,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한 번 딱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역사의 과정 속에서 집행되는 구원, 그 다음에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역사에서 집행되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집행되는 구원과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구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없는 역사성이 성경에 있잖아요. 역사의 내용이 히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단 말이죠. 어떠한 종교의 경전에도 없는 이 독특한 하나님 말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뭐 세상에 없는 역사가 아니라 세상하고 뭐예요? 같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역사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역사에 성경에도 있고 성경에 있는 세상의 내용이 세상에도 있고 이런 경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그 약속 안에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죄를 심판하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인류는 다 죄를 짓고 살았어요. 죄가 없었을 때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인류의 역사를 뭐라고 정했냐면 전쟁 역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통계를 냈어요.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전쟁과 그 다음에 도발과 여러 가지 테러와 분쟁과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이 언제냐? 기간을 따져보니까 딱 3주밖에 없어요. 3주. 그 외의 시간은 전쟁과 도발과 테러와 어떤 여러 가지 분쟁과 정쟁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던 시절이 딱 3주.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전쟁 역사라고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죠.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죄를 짓고 삽니까? 인간이. 근데 그 죄를 짓고 산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역사,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네 번째, 구원과 죄에 대한 심판이 역사 안에서 반복됩니다. 패턴을 가지고. 사사기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사사기가 뭡니까? 사사시대들이 통치할 때
죄를 짓고 그들이 하나님이 징계하는 몽둥이로 치니까 괴로워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또 태평성대를 이루다가 죄짓고 그러다가 채찍증을 하고 징계 맞으니까 또 주님께 돌아와서 용서해달라 그러고 구원해달라 그러고 또 사사 보내주니까 구원받고 또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죄짓고 이게 뭐예요? 구원과 심판이 계속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반복돼요.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에 대한 역사 안에서 이것이 반복돼요.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패턴은 최종적인 역사의 마침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마침이 없는 패턴은 불교에서 말하는 굴레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거든요. 이것이 언젠가는 뭐예요? 끝이 나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요. 무한적으로 영원하게 굴러가는 굴레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죄들이 완벽하게 최종 심판대에 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부분적으로 소소하게 구원과 심판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결정할 구원과 완성된 구원과 심판이 있다.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다섯 가지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왜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느냐? 바로 이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최종적인 이행,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약속에 대한 최종적인 이행에 대한 그림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냐? 구약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어로 하면 Old Testament, 옛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New Testament와 Old Testament, 구약과 신약이 왜 나뉘어졌느냐? 그냥 역사면 구약과 신약이라는 주제를 달지 말고 그냥 쭉 흘러가면 되는데 본래는 그렇게 돼 있었죠. 쭉 흘러가죠. 근데 왜 이렇게 나눴냐?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구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신약,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왜 옛 약속이고 왜 새 약속이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옛 약속, 주님이 오신 후로는 그 약속이 새롭게 갱신됐어요. 그게 새 약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라는 약속, 이것이 쭉 흘러가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분이 오시기 전이다, 오신 후다. 이것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될 내용들이고, 특별히 옛 약속에는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고 계속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그분이 오실 거다. 오셔서 시온을 완벽하게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이 계속 약속했어요. 그분이 오셔서 뭐하냐? 구원과 심판을 완벽하게 이룰 거다. 그래서 영원한 샬롬이 도래할 거다. 이게 구약이 말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럼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대신 뭐예요? 죽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뭐예요? 성취하십니다. 드디어 주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게 바로 신약의 내용들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살아계신 분으로,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으로 세상 죄를 심판하시고 최종적인 구원을 이룰 준비하시기 위해 어디로 가요? 본래 계시던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신약이 뭘 증거합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약속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내용입니다. 이것들을 약속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들이 어느 정도는 성취됐죠. 그죠? 내 묵시서에 남아있는 것들이 아직 성취가 안 됐지만 거의 95%가 구약의 내용이 다 성취됐어요.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성취돼야 되죠. 구약의 묵시록과 신약의 묵시록, 이 두 개가 이제는 성취될 것만 남았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까지. 구약에서는 실로라고 표현했고 메시아, 마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한다.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각각 어떠한 점에서 특별한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딱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그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는데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구약에는요, 성령에 대한 이 언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성령님의 활동이 구약에서는 없다고 보는 해석이 있어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약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활동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님이 신약에서만 역사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이렇게 성령님을 두고 성령님의 활동에 대해서 그 차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드리지만 구약과 신약, 즉 성경 전체에서 성령님의 활동은 늘 있어 왔습니다. 성령님은 뭡니까? 무슨 에너지입니까? 무슨 힘입니까? 능력을 행하는 에너지고 힘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인격이신 분이죠. 그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주된 일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잘 아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안에 나타난 그분이 힘을 일으키고 발생한 사건, 나타난 이 증상들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님이 본래 뭘 하시는 분인지 우리 성경 안의 접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령님은 뭘 하시는 분입니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을 생명같이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과 심판을 최종적으로 실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증언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시몬 안나와 같은 사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특별히 우리 호세아 보고 또 스가랴, 예전에 말씀을 나눴죠. 이런 사람들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줬던 비전이었습니다. 그 민족의 비전이, 야훼 신앙의 비전이 바로 그거였어요. 오실 마샤가 와가지고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데 어떤 징검다리와 하이웨이가 필요하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주어줍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이라는 단어는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생명같이 사랑해서 이번에는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을 굳게
굳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는다가 아니고 풀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럴 때는 그냥 내가 이성을 갖고 있고 얼마 전에 내가 살아온 삶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무슨 얘기인지 안다, 이걸로 내가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예수 아니면 나는 죄 짓다가 그냥 죽을 존재밖에 안 된다. 나는 죄인이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실 유일한 분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임을 믿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구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 똑같죠? 하나님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고. 신약에서도 보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위대한 삶을 성도라는 이름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최종적으로 실행하실 주님 바라보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약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는 예수 믿는 것과 예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동일합니다. 내용이. 자, 구약에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어져서 권면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의인의 삶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정직하답니다. 정직해요.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정직합니다.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데요. 죄 없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사람을 구한다 그랬어요. 어려움에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의인,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은 사람 절대 이렇게 못 삽니다. 자문의 삶이 내 삶이 아니에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구약에서의 의인은 신약에서의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표현이 좀 다르지만 구약에도 의인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절대로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게 안 됩니다. 구약의 권면과 신약의 권면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성령 말하지 않았다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고 신약에서 성령이 말했으니까 성령이 임해한 것이 가능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구약에서의 의인은 신약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매사에 정직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이 사람을 구합니다. 영혼을 사모합니다. 치근히 여깁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려움에서 위기에서 환난에서도 든든히 서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삽니다. 지혜가 그렇게 충만할 수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니까 성령님은 선한 열매들을 맺습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 성령이 없이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없이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령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성령 없이 성경 박사 됩니까? 많습니다. 성령 없는 성경 박사들 많아요. 하지만 성령 없이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아는 만큼 살 수 없어요. 성령 없는 사람은 아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아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아는 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고 아는 대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아는 것을 행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까? 성령 없이 종교행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은 점점 희미해지고 종교인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은 많은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들은 풍어론이 있고, 저희 장인 장모님이 예수 믿은 지 3, 40년 되셨는데, 그 이상 되셨는데 교회를 가는 곳마다 제자 양육을 시키니 아주 그냥 곤혹스러워 하십니다. 예수 믿은 지 4, 50년 교회 가는 곳마다 제자 양육 시켜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여기 양육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큰 교회로 옮기셨는데 그 전에 다니실 때도 양육 받으시고 이번에 옮기셔도 또 양육 받으세요. 기초반부터 교회 옮길 때마다. 그 모든 사람들 그래요. 교회 옮길 때마다 양육 받아요. 저도 양육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했어요. 양육 받고 싶은 사람은 받으십시오. 신청받아 했습니다. 무조건 받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양육 받으면서 뒤로 목사육을 많이 하면 서로 은혜가 안 되고 양육도 안 되고 나중에 목사 멱살 잡습니다. 그런 사람들. 제가 봤어요. 실제로. 동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목사를 해가 나왔잖아요. 그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아는 건 많은데 그래 살지 못해요.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이. 도대체 성경을 안 보고 양육 교재 보면은 뭘 물어보고 답 달고 물어보고 답 달고 괄호 쳐서 답 들어. 생각하게 하고 사고하게 하고 말씀 도통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깊이도 목사는 알지만 성도는 그 정도의 경지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적당히 읽어라. 그 정도만 읽어라. 목사는 목사 안수 받으려고 공부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립하고 저립하고 쪼개고 나누고 말씀을 하여튼 제 성경책 보이시죠? 목사의 성경책입니다. 이렇게까지 성경을 봅니다. 왜? 말씀 전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외 평신도들은 대충 말씀 읽어야 됩니까? 아니, 목사들은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는데도 죄 짓고 살아요. 설렁설렁하게 말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겁니까? 가는 곳마다 양육받는데 사람들이 잘하질 않아요. 교회가 변하질 않아요. 오히려 천주교 교회는 늘었는데 개신교 교회는 싹 빠졌습니다. 지금 90년대까지만 해도 1000만 명이었어요. 1000만 명. 우리나라 국민의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금 맥시멈 잡아서 400만 명, 500만 명. 양육을 그렇게 하고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데 왜 교인이 줍니까?
답은 그거예요. 아는 건 있는데 그래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지식을 숭배합니다. 저도 지식을 좋아합니다. 그런 책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지식을 섬기거나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식을 숭배하고 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식을 채우고 정보를 채우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살질 않으니까. 지식과 정보는 채웠는데 그래 살지 않아요. 정직은 아는데 정직한 삶을 살지 않아요. 상황마다 감정을 속이고 생각을 속이고 자신도 자신에게 속습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 기만해요. 사명은 아는데 사명의 삶을 살지 않아요. 늘 타협합니다. 늘 허용해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쌓여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 믿습니다. 또는 알아도 별 수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면서도 정작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수를 알지만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십자가 알지만, 복음 알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사는 자들 박수 쳐주고 관람하고 분석하고 동경만 하지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해봅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유치원도 아니고 따라해봅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초등학교도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주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뭐 해야 돼요? 내 삶의 더러운 죄들을 치워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정하고 불평했던 모든 음란하고 흉악한 죄들을 다 치워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했던 모든 마음들을 치워내야 합니다. 그럼 회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치웁니까? 보여서 무슨 쓰레기통에다 갖다 집어넣을 수도 없는 거고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간단합니다. 내 삶의 죄를 청산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하십시오. 기도합니다. 기도.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줄 모르십니까? 그럼 이래 하면 됩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걸 못해서 문제입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구하면 찾습니다. 그렇게 주님 두드리면 주님 만나주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12사도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전부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뭐 해라? 기도해라 그랬어요.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들이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그전에는 무서워가지고 꼭꼭 문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들이 담대해져가지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냐면 자기 죄가 생각납니다. 십자가에서 도망간 거, 주님 부인한 거, 특별히 베드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엉엉 울었겠죠.
주님 배반하고 저주하고 주님 만나는데 부활하신 그 몸을 만지고 못자국나 손을 만지고 했는데도 고향으로 가겠다고 갑자기 우울증이 와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 베드로가 왜 우울증이 들어옵니까? 그 전에 자기의 잘못과 정말 살아나신 분을 보니까 자기는 너무 벌러만도 못한 거예요. 이분하고 내가 같이 있을 수 없다. 갑자기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직 어부들하고 같이 고향으로 갑니다. 그 주님이 거기까지 따라가잖아요. 그 죄들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렇게 10여일간 기도하다가 오순절 절기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오순절 절기 때 보내주시겠다고 언급도 안 하셨어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 모여서 기도해라. 근데 오순절 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게임이 끝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겉은 상남자처럼 생겼는데 속은 완전히 두려움에 꽁꽁 묶여가지고 그리 살았던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그 생긴 대로 삽니다. 걸걸하게 생겨가지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성령 없는 사람은요, 겉은 상남자인데 속은 밴댕이 소갈딱지인 사람들 많아요. 겉은 굉장히 강한데 속 되게 두려움 많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생긴 대로 살아요. 베드로가 그리 살았어요. 거침없이 예수를 전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뭐라고 해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설교 듣고 다 뒤집어졌어요. 3,000명, 5,000명 회개합니다. 다 세례주고. 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성령 받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그 전에 있던 두려움 사라집니다.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 느낌을 합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으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경험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주변에 성령님 만나지 못한 분, 그분들이 오셔서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셔야 돼요. 그 느낌을 경험해야 돼요.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자기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100마디 말로 예수를 설명해도 돼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압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회개의 영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 묵상하고 나가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고 특별히 성령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방언의 은사 받기 원하고 또 그 충만한 모습으로 입당 감사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영적 전쟁을 토요일날 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3시 7시 막 말씀 나누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비장한 각오로 이 한 주간을 살고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있는 그 모든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들이